이미 이제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초빙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안내를 합니다. 부처님 오셔서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 빼고 갑시다. 부처님은 이제 여러분들 삼매를 이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부처님 당시 때에 태어난 이제 그 수행자 그분이 부처님은 딱 하면은 3,000명을 삼매로 넣는답니다. 삼매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깨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 해탈은 선정을 얻어야 된다.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얻으려면 삼매가 깊어야 된다. 이 삼매의 깊음에 따라서 깊은 통찰, 얕은 통찰. 선정을 얻고 나온 것은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 삼매를 선정 얻기 전에 삼매가 있다. 근접 삼매. 그것을 선정 얻기 전에 근접 삼매도 여러분들에게 깨침을 주는데 얕은 통찰이다. 작은 수다원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깊은 통찰, 최소한 수다원과에서 아라한도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수다원 이런 의미는 이제 화두를 들어도 되고 또는 연불을 해도 되고 연불을 하는데 연불하는 누구인가 연불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안반선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접삼매 수준으로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소영령이 일행삼매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선정을 얻어보기 전에는 전부 다 일행삼매를 말하고 적적성성을 말하고 소소영령을 말하지만은 전부 다 선정 그 이전 근접삼매 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선정을 하고 나와서도 이름을 붙이는 걸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한 티끌 없이 오로지 그 대상에만 마음에 있는 것, 이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여진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진 것만 그대로 봅니다. 즉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이런 생각하네. 꽃은 저렇게 움직이네. 제 의견이 들리지 않고 상대적 입장에서 그대로 보는 것. 요게 이제 소소영령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바탕으로 하고 초기 불교와 관화선. 아까 우리 참선 지도자협회 참선 아카데미의 동문 이제 수석 부회장님인데 이분은 전 대구 국세청장이고 또 이제 수행을 올해 67세니까 수행이 나름대로 많이 살펴왔습니다. 행시 출신이니까 이분이 머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수계가. 그래서 저한테 잠깐 오가 스님 초기 불교와 관화선 저는 이제 통합 수행, 통섭 수행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통합 수행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몇 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해보십시오. 별거는 아닌데 혼란성이 있죠. 그래서 약물 중독을 빼내는 지금 쓸데없는 걸 제가 자꾸 써야 돼야 됩니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관화선 이꼴 가면 연상되는 게 아까 그 우리 이제 김경원 회장님 말씀이 딱 보니까 관화선 하면 도노 성철스님 이런 게 떠오른대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관화선은 절대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관화선은. 왜냐? 일생 동안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이 불교다라고 이제 딱 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거행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내 공부한 거를 점검하러. 내가 맞나 안 맞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오는 순간 보면은 요거는 요런 견해가 있구나. 저거는 어떻구나. 유순한 자, 자기 빼대를 딱 바퀴가 지 눈을 가린 자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할방 이제 또 고함 치면 깜짝 놀래버려. 왁 이라고요. 경각심 주고 방막이 때립니다. 상대 맞아서 무조건 이제
진짜 실력자가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강도가 이제 칼 들고 있으면 사람 죽이자. 의사는 칼은 다르죠. 할방이 다른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한테나 갖다 던져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가나서는 여러분들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그것이 윗바사나적 방법으로 보면은 가나선이 진짜 윗바사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가나선이 화두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 관화라는 것은 간자는 간화할 때 간자다. 정성스럽게 한다. 정성스럽게 살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살필 관하고 같습니다. 정성 들였다. 이 말이나 갔는데 똑같은 동어 반복을 위해서 1100년대에는 이 글을 쓴 거죠. 그 이전에는 600년대 이제 시대 때는 천태지자에서는 그냥 관이라고 썼습니다. 내면 관찰, 내면 성찰이니까 이거를 섰던 언어를 새롭게 이제 이걸 넣은 것뿐입니다. 왜냐? 이 관은 관심법, 이 불교는 바와나 속에 마음 개발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는 따로 어떤 실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 밖에 외에 우주 만물에 대한 뭔가 진리가 있다가 없습니다. 따로 신을 부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실제적으로 만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거기다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제가 종교라고 쓸 때는 여러분들 신앙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철저히 과학적이고 사실 그대로 검증된 것을 말하고 종자 자체가 그런 의미거든요. 틀림없다 뜻이 종자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그냥 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 주장하는 거, 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치아사리가 나와. 치아 허공에 우주의 물질 힉스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온 분이 있고 그럼 뭐 아무 때나 내가 그래 믿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치아 사리가 나왔고 제 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화경 사경하면서 나온 사리를 제가 또 한 분 있는 거 가오라 했고 그 사리는 막 정장을 하거든요. 그건 과학이 도저히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질은 이 우주의 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물질이에요. 플라스틱까지 얇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내 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마음 밖에 왜 따로 뭔가를 찾지 않는다. 진리입니다. 진리. 실제적으로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세 명이 똑같이 이제 가고 저 사람을 험담을 계속하면 그만 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악녀 사탄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온갖 말을 여러분들과 막 희죽고 희고 싶으면 막 소위 열받아 갖고 선임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뭐 만들어 주잖아요. 만물은 누가 만듭니까? 내 정신 마음 상태에 내 지능 그 초지능 상태로 해갖고 만들이지. 내 초지능이 없으면 인공지능을 제한 못합니다. 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도 심지어는 만들었다 않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옆가지로 잠깐 나가면은 어느 젊은 청년이 인도 당시입니다. 부진 경제를 놈입니다. 옆집 나라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하고 나는 장가갈 것이다. 그러면 지 혼자 생각하면 될 건데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해. 그 마을에 앉아 있던 이제 이렇게 저기 어르신들이 있다가 저놈은 눈만 뜨면 나와가지고 나는 옆집에 옆 나라의 아가씨를 좋아하고 최고 아름답고 그 여자하고만 장가갈 기다 고 이제 이래 하니까 야 얼마나 이쁘노. 아 이거 막 그렇게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 나이가 몇 살이고 몰라요. 니 안 봤나? 안 봤는데요. 그럼 지금도 아직까지 니 그 아가씨하고 그 장가가고 최고 아름답나? 예. 이게 그 당시 브라마교를 묻는 브라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브라마 이 말은 천지 창조주 조물주 절대 무한 서품을 주느니 처녀수태
똑같은 패러디로 내려온 다른 이름이 여호와 야훼. 우리나라를 환인 환웅의 말을 하느님으로 차용해가 썼던, 똑같지 않습니까? 말만 명칭만 틀리지. 그걸 이제 지금 우리는 심지어 만들어 갖고 갑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밖에 따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법이다. 이 마음의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 내 마음의 허상, 내가 마음의 노예를 보는 거. 마음은 가만히 둬버리면 노예가 돼가지고 나의 인식 작동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세팅된 이 육신의 인식된 감각 기능으로 쾌락적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으로 일어나는 걸 통제하려도 먹으면 화장실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급한 현상이 맡으면 막 이래가 막 가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녀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관계 없이 막 그냥 이 몸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8, 90이 돼도 뭐 문지막 넘어갈 힘만 있으면 그냥 남자들은 그 생각이 안 끊어진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그냥 일어나거나 절대 그게 반응 작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서 반응 작동을 하고, 수행을 한 사람은 반응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고 두 번째 하사를 안 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룬 사람은, 아직 그건 제가 경전 걸 지금 분석하다가 못했는데 아장가나 스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딱 경전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에 한문과 빨리 찾다가 갑자기 하산해가 있거든요. 예. 아장가나 스님의 말씀을 딱 두고 난다면은 반응도 안 하구나를 했습니다. 경전에는 반응하는데 작동 안 하는데 이래 나왔거든요. 빨리 원전은 아직 제가 안 봤고요. 예. 한역은 그래, 한문 원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장가나 스님의 말씀은 작동 자체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리가 옵니다. 이게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종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보는 것을 지혜 개발이요 마음의 구조 심리법이다. 그래서 이 간은 바로 말을 본다. 말은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자는 그래도 뭔가 뿌리 깊은 나무다. 그런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천을 보는 것이 바로 간화입니다. 왜? 저 조사는 왜 얼토당토 안 한 말씀을 했을까? 경전에 부처님께서 개개뿐만 아니라 모든 광물질에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인식 작동이 있기 때문에 광물에 인식합니다. 인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에도 여러분들 음악 해나면 다릅니다. 그 나무도 그 어떤 스님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기운이 달리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독 가서 이산화탄소 끄잡내놓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그 나무가 묻고 산소를 끄잡내지 않습니까? 총량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 나온 거 이 우주에서 그대로 돌고 돌면서 나무가 사라지면 이제 흡파가 사라지고 다 죽습니다. 이 동물이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 끄잡아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상호 균형인데, 그때에 이제 우리의 본질 자리에 뜻을, 모든 것은 부처의 성품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이 무슨 부처님보다 능가한다고? 계획에 불성 없어 이놈아. 예? 내가 그 스님을 존중하고 따라가지고 틀림없이 말을 하는 분인데 부처님 말씀이 왜 틀리지? 궁금증 생겼습니다. 궁금증 안 생겼다? 화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맞춤법으로 가야 되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아무나 맞춤법이 될 수 있는 창한 행기 이제 제가 누누이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화두법이고 오늘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나? 있습니까? 아니 어제는 있다 해놓고 왜 내한테는 또 없다 했지? 있다 하기도 하고 없다 하기도 하고 사람 따라 달리 썼단 말입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고정관님이 저놈이 보니까 불성이 계획에도 있다고 딱 판단돼가 왔네. 딱 다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던져버려. 낚시질과 동시에 지 공부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없댔지? 왜 없댔습니까? 이 자식 제가 제대로 아는 놈 아니네. 놔둬. 그러면은 지 스스로 공부를 이제 순수화 시켜 나갑니다. 논리법이 이게 뭐냐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구를 하니까, 왜? 도대체 조주스님 왜 그런 말씀하셨지? 조주스님의 그 마음을 이제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발견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되게 어렵나? 이게 이제 저는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몰라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인기 강사 스님이 되고, 아니면 저도 많은 분들을 이제 따르겠죠. 현재까지는 뭐 많은 분이 오니까 자뻑에 빠져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간단한 걸 모르면 그건 저는 서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게 관하다. 이게 화두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대의가, 부처님의 불법의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 마삼거이다. 도대체 무엇이 마삼건 이제 우리 스님들 입는 적삼 삼건 이거 무슨 뜻인고? 전혀 틀리죠. 거기에 뜻이 있거든요.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를 그 당시에 중국적 시대의 언어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완전히요, 중국의 문화라는 것은 참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고적 언어세요. 태고적. 그걸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그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이거는 너무 뛰어난 사람, 엘리트의 집단들이 모여서 나온 언어들이 선시거든요. 오도송.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스님이 말한 그 뜻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관심법에 따른 말을 관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의문을 떡전 이걸 화두를 공안이라고 이제 합니다. 공안. 이 필요 없는 말인데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나오니까 지금 자꾸 해야 돼. 중국에서는 공안이면은 국가, 지금 중국에 공산당 얼마나 겁납니까? 무섭습니다, 그네. 예. 1인 독재, 1인 체제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공안 당국이, 그 공안 당국, 공안국이 있어요. 거기도 사찰마다 공안원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제 눈으로 다 봤거든. 스님들 뭐 어떻게 뭐 못해요. 딱 그래갖고 막 이제 주지 임명 뒤에 사찰 이런 게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딱 들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이나 기무사 안기부서 들어가고 막 지금 이 감시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와 같이 이제 공안은 틀림없는 문수고 보정한다 뜻이라. 이걸 들면은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말하는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가 이제 있습니다. 몸뚱이 이래갖고 이 먹고 시신마. 자, 요거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시신마 이 먹고는 예를 들어서 계획에도 불승이 있다는데 왜 계획에 불승이 없을까? 이 먹고 물었죠. 물었던 거를 왜 묻습니까? 거기에 대해 관찰하려고 물었죠. 관찰은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하신 초기 불교 언어가 위빠사나라. 그래서 위빠사나에 따른 말이 경상도 말로 이 먹고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안의 원래 뜻은 왜 이런 말씀하셨지? 이거로서 딱 언어에 의해서 그 본질을 물어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물을 때 이 먹고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똥막대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탁월한 위빠사나다 이 말입니다. 왜냐? 경전에서는 두 가지가 대념처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명상의 청정도론과 아비달마길라자비에 명상의 40가지 수행법을 해놓고 두 가지를 빠져버렸어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아마 세계 최초로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관심을 안 뒀든지 아니면 깨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같은 데는 오로지 청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자비를 갖고 가르치는 분들이 왜 그거를 발견 못합니까? 경전을 우리보다 달통해가 봅니다. 거기는 삼장이라. 이 말은 삼장법사는요, 경전을 완전히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두 번째 율장을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언어로. 저희들이 이제 출가가 계율을 하면은 계율본을 완전히 외우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약 2시간, 이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은 점검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마라, 주지 않는 물건을 박지 마라, 도도록 해가지고 도도도도도 외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서 또 한 사람은 이제 옛날 전통을 살려가지고 이제
폐엽경, 폐업을 해놓은 걸 옛날 폐엽경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다가 틀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요쪽에서 니 찍고 하면 니 찍다? 이러면 또 발음을 곤치고 이래 합니다. 완전 외운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 같이 논장도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완전히 외운 분이 어떻게 해서 개념체경에 그 중요하게 사유의법, 행주자화를 놓치지 말고 항상 싸대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30 이상으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일상사관, 일상사에 밥 먹고 말하고 잠자고 몸뚱이, 밥 먹고 말하고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옷 입고 마시고 먹고 사람 만나서 말하는 대인접하,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나를 놓치지 말고 항상 살펴라. 즉 주의집중, 어텐션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웨니스, 거기다 항상 지각을 하고 거기 나서 마인드풀리스, 예, 오로지 거기만 어디 유념을 가지라, 싸대해라. 그거 청정도로는 안 놉니다. 강의하다가 제가 뭐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거를 캐치 못했으면은 깨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했는데 자기 방식 공식으로 가다가 덕분 아니네, 이게 이제 길 갔다 온 사람이지, 보고도 자기가 갔다 온 길로 이리 갔는데 저리 가면서도 저리 가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 길을 안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리로 가면은 여기는 우물가가 있고 저기로 가면은 쉼터가 있고 저기 가면은 주막집이 있고, 이 아는 것이 기본인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미얀마의 불교가 지금 그런 행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어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하다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말이지. 왜 그걸 모르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먹고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먹고는 두 종류로 썼다 했죠. 원래의 공안 방법, 그 사람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지선사가 이제 있다가 도를 물어오면은 옛날에는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도를 얻었기 때문에 각자의 제접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가라는 진짜 세계 최고의 명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고 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 저도 이거저거 해보고 나니까 내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보이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기질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이래 다 하지 않고 나도 하나만 취하자,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오든가 말든 난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각 산스님 이꼴 하나만 생각나고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펼쳐야 되고, 왜 펼쳐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성가건설을 제가 해야 되고 이것이 불법의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은 막 간단해요. 딱 하고 난 다음에 구지선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축해서 가겠습니다. 도가 뭔가? 손가락. 그래서 이제 삼이 이제 알다시피 얹고 난 다음에 누가 왔을 때 건너 뜁니다. 다 들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출타했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래 왔다. 법 한번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 불법이 뭔가? 히히. 깨치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정님이 오가지고 그 어째 됐나 이렇게 되고 누가 찾아왔더라. 그래 뭐 했느냐? 이래 물어보고, 근데 저거 큰 스님 제가 도가 뭐냐 물어봐라 했습니다. 하고 난데 물어보길래 히히 하니까 깨치고 갔는데요. 그래? 이런 놈의 자식 봤나? 이 자식이 네 맘대로 가르치면 되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 해봐가. 도가 뭔가 힉 할 때 막 손가락 잘라도 안 합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 분은 너무 살벌해. 남전참묘 막 목을 막 그냥 고양이 목도 막 해버리고, 막 도인들끼리만 한다 생각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기행적 이제 재미있으라고 하도를 드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상 꿈이 갖고 일어나는 게 성가입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 내부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신화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다 하고 본질만 들어있어. 요걸 밝힐 수 있는 건 과학인데 학자가 더 나섭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체험이 없어갖고 우리 삶을 못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가락이 잘리쁘니까 막 울면서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삼이약 하고 난 다음에 섭니다. 도가 뭐야? 하니까 톡 하니까 없죠. 이 애가 깨쳤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손가락에서 있다고 이러면 전부 다 손가락에 걸리지 달은 안 보고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래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지선사의 바로 이제 일지법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요걸 되돌려 갖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뭐 선방에서는 손가락 흔드는 놈이 먹고, 근데 이 먹고 가면 자 맨 처음에는 보셔요. 누가 흔들지? 막상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발견해 봅니다. 내가 흔드는 긴데. 내가 흔드는 것도 아니요. 부처가 흔드는 것도 아니요. 그럼 누가 흔드느냐? 이 먹고 이러니까 말의 권리가 내가 흔드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흔들지? 귀신이 오고 흔들어? 왜 흔들지? 여기 마음에 있죠? 효과가 몰입됐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운승의 가르침이 됩니다. 왜냐? 또 이 근거가 구지선사도 있지만은 경전에 그러면은 걷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라. 앉으면은 앉는 것을 알아차리라. 서면 서는 것을 알아차리라. 누우면은 눕는 것을 알아차리라. 행주자와. 그렇게 하면은 몽중인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앉고 서고 이걸 줄이면은 한마디로 정강 큰 스님은 줄여서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가가기 위해서 이 시체 덩어리 갖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니까 관심이 높죠. 그러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나 손가락 흔드는 놈이나 먹고 언어만 달라지 똑같단 말입니다. 가령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에 마음이 걸린 사람은 손가락 흔드는 놈하고 똑같이 그래, 몸뚱이 누가 데리고 다니지? 내가 데리고 다니나? 부처님이 데리고 다니나? 귀신이 끌고 다니나? 이 누가 갖고 가지? 이렇게 물음이 일어납니다. 이 물음 일어나는 것을 내면 관찰이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 그걸 이제 손가락 흔드는 놈이 먹고 이렇게끔 해 나왔는데 경허선사 스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올립니다. 그거로 되는 사람은 그래 간결하게 되면 됩니다. 그걸 아까 말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쭉 하면서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뭐고를 딱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수행입니다. 그것이 안 나왔더라면은 손가락 흔들든지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뭔지를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답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얀마에서 부처님이 성불 수행인 호흡명상, 즉 안반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호흡명상은 누구나 일반적인 용어고, 안반선 팔정도의 선정 얻지 못하는 수행은 명상이 되고, 그리고 선정을 넣는 단계로 갈 때 여러분들은 지혜 해탈 견성 성불 그러나 윤회의 종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에 미얀마에 안반선을 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체험이 없으면은 미얀마는 전부 다 텐션이 일어납니다. 고수도 텐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하는 순간은 거기서 일어나는 리미터라든가 그 다음에 텐션 현상 여러 작동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배 일어남 사라짐을 이야기했거든요. 배 일어나나 들어가나 호흡 쉬나 안 쉬나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배 일어남 사라짐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아나빠나 사티는 자동적으로 선정을 더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미얀마식의 마시의 방법은 선정 이야기 절대 없습니다. 다뤄주는 거 없습니다. 그 말은 배 일어남 사라짐도 그 다음에 단전호흡도 여러분들에게 선정 더 가기 전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반선 아나빠나 사티보다는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얕은 단계로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 일어남 사라짐이 한계가 있고 아무도 거기 가서 수행을 이제 배우지 않습니다. 미얀마인 외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옥을 가. 파옥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아잠부람한테 갑니다. 근데 아잠부람 스님은 21개 꿀팁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출가자가 많이 못 가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은 새롭게 이번에 호주에서 그 위대한 인물을 주는 상을 요번에 아잠부람 받았다고 이제 그 소식이 나왔대요. 왜냐? 여성 최초로 서양사에서 비구니 성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호주에. 근데 여러분들 비구니 스님은 수행할 곳이 있습니다. 여수행자는 제가 갔다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배 일어남 사라짐 낮은 단계와 같이 손가락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경허선사가 하신 소소영령안까지 오르려면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손가락 흔드는 놈 이 하는 놈이 먹고 또 걸리거든요. 그거는 좀 나은 단계입니다. 왜냐? 자기 물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먹고, 이 손가락 흔드는 놈이 이 먹고, 이 하는 놈 이게 뭐지? 이래 되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된 윗바사나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 흔드는 놈이 먹고는 이거는요,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아론을 미리 배워나면 됩니다. 부처님은 복잡하게 하지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무아라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흔드는 게 아니고 조건 지어졌을 때 흔든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 흔드는 놈 어느 실체를 찾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성이 일어납니다. 그래놓고 잠깐 몰입을 하면서 유레카와 같이 몰입한 만큼 자기의 인생사 무릎이 나와서 숨통은 트이나 더 이상 진보된 것이 전부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그렇게 해본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손가락이라고 말해도 틀리고 말하지 않아도 틀리다, 이 먹고 요거에 대해서 해야 티베트 불교도 이기게 되고요, 초기 불교의 기본적 논점 정리들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물으면은 1700개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발시키는 방법이 이제 상황 따라서 호흡 명상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날 스님 해도 나는 자꾸 내 마음이 잘 안 열리고 경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이걸 쓴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은 뭐 여러분 할 때 하더라도 이제 그 이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이라는 것은 공안 화두가 있고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목과는 이 종류가 이제 있다. 이 먹고는 정통 윗바사나를 하고 있다. 이 정통 윗바사나는 미얀마식 윗바사나는 약하다. 왜냐? 지각하는 놈이 지각하라 했지. 지각하는 놈이 먹고의 수준대로, 그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뭐지? 완전히 물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의 대념처경에서 항상 언제든지 노는이 염불 하듯이 내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을 항상 지각하라.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 수행법을 지각하라 하고, 그래 도댕기 앉고 서고 몸뚱이 눕고 끌고 다니는 이게 뭐지 묻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더 깊음이 있죠. 그걸 한 단계 이제 올라가가지고 일상간에 경전에도 똑같이 한력 경전 똑같습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대인 차기 끽반 대인 접하 일체시에 지각하는 놈이 먹고, 이것을 지각하는 놈을 항상 지각하라 이라 하는데, 지각하라는 놈이 먹고를 묻게 만드니까 궁금증이 더 난 거죠. 똑같단 말입니다. 이거 빼고는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윗바사나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 놓도 그것을 경허선사 같은 경우는 이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목회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완전하다라고는 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고 낮춰볼 필요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란이 돼야 계행청정이 되고, 시대적 문화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거는 당신의 견처가 만약에 불한가라도 올라 성욕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도 상대에 따라서 내가 비구 소리를 안 듣고 아니 내려놔 하고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비구다, 내가 즉 출가자로 스님이다 소리 들어야 된다 하면은 계율을 몰라서 했든지, 계율을 모르면 교관상수기 때문에 지도를 모르게 했던 우매함의 소치지 그 양반의 깨침은 없다,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율을 아는데 출가자 비구는 깨치든 안 깨치든 여인하고 손톱 못 잡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예와 그 재물을 지면 안 된다라고 봤는데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분이 수행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율이 없어. 간화선을 쭉 살펴보면은 임재선사의 살불살조 정신이 계율도 도를 닦기 위해서 계율이 있어야 되지, 도는 안 닦고 콩이나 맨이나 말로만 하는 계율은 하나도 도움이 없다. 이 의미에서 계율에 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계율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막형각식이. 그래가 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지, 그분이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거 보고 제가 옛날에는 멋모르고 했는데 경지는 이제 알면서 보니까 놀랄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경지 위치 수준이 완벽한 거는 이제 별개로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걸 정리해야 참선 아카데미에 오시면서 기본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방법이 이제 화두에 관해서는 몇 번에 설명드렸고, 또 오신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으로 통해서 한번 잡아가기로 하고 초기 불교의 이제 수행법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를 초기 불교 수행법은 다양하지만은 거기에서 고따마 시따따께서 성불한 수행이 뭐냐? 이게 이제 아나빠나사티 안반선, 이게 이제 음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나빠나사티,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안반선 이래 하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안반선이지 아나반 이래 나옵니다. 음사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안반선을 거기는 수의라고 이제 번역해 놨습니다. 경전은 수의는 아나빠는 들숨과 날숨을 지켜본다, 이 마음을 거기서 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냥 안다 이 말입니다. 지켜본다, 지켜서 그것을 인식한다, 생각한다. 이것은 뭐냐? 테트렉, 몸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법으로 신수념, 모든 수행은 사념처, 처는 토대입니다.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냥 모든 것하고 통합니다. 몸으로 하면서 하는 그 수행을 예를 들어서 사념처 하면은 몸으로 두는 것, 신념처, 수념처 이렇게 나가고, 근데 이 안반선은 테트렛, 네 가지를 묶습니다. 몸으로 하는 수행에 네 가지 현상이 있고, 느낌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네 가지, 법으로 네 가지. 그래서 사사십육 한 것을 아나빠나사티 16관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최초로 제가 쓴 겁니다. 선. 왜냐? 지금 여기에 관하선을 한국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입니다. 이게 다만 이 윗바사나만 최고고, 거기에 대칭돼서 정각 경지선사라는 동시대의 인물, 1100년 인물의 대종고와 대치되는 그 양대 선사의 묵조선을 한국에는 알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근데 묵조선 가나서 없습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묵조선이 맞습니다. 왜냐? 묵조선은 지금 안반선하고 방법에서 응용해가 그 물음을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차라리 묵조선입니다. 묵조선 아마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걸 또 다 까먹겠지요? 잘한다 마. 진짜 이래야 참불선언이 좀 발전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오면은 시대적으로 저도 안 맞고 여러분도 안 맞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있으면 저같이 전 세계를 다니게 돼 있거든요.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게끔 제가 못 만들었다 뜻이겠죠. 그래서 묵조선은 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가지로 묶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몸으로서 따라서 이거를 쌓게 하는 거는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괄적으로 말하면은 몸으로 보는 네 가지 방법이 이제 명상 6단계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붕 뛰어가지고 니미따가 이제 감미로운 호흡 상태를 수수념이라고 합니다. 느낌이기 때문에 감미로움을 느낍니다. 낮은 단계 윗바사나 같이 통증이 있는 것, 통증을 보면서 거기서 이 통증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아마추어 단계고, 실제적으로 수행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느낌은 바로 띠띠 수카, 행복하고 기쁘고 좋다, 황홀 세계. 그러다가 이제 니미따가 드러나는 것을
마음을 리미타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절대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분하지도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오용락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거기 있어서도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지하고 고요히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한 번 또 그 누구도 어떤 부모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신비로운 발광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4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이 마음의 자유,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선자가 있습니다. 이 선을 얻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법수념입니다. 법수념, 이거는 심화 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한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한계성이 왔기 때문에 하자마자 맞다 그래 이렇게 됩니다. 15분 쉬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념하십니다.